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9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일 새벽 2시 49분 날로 더욱 귀하다 찬양이죠. 나의 영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림. 송원장님의 영이 하는 소리를 이제 송원장님의 혼의 영역에서 인지하고 있는 거죠. 2시 52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나의 영이 찬양하는 소리가 들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가사죠. 8시 38분에 환상이 보이는데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 자세를 갖추고 있음. 근데 이 강아지가 친정 강문사님이 이뻐하시던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래요. 뭔가 안 좋아 보이네요. 25년 2월 13일 4시 44분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약 2년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죠. 이 친정에서 키우는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부분이 괜히 글만 길어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삭제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지우지 말라고 간섭하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강원사님께서 키우시던 강아지를 보여주신 이유가 그 강아지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강원사님이 굉장히 동물을 이뻐하시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거의 자식처럼 이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사랑받았는데 아까 환상에서 이빨을 드러면서 공격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적하던 모습이었음을 나타내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 강아지의 배은망덕한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 친정 요크셔 테리어 거를 지우지 말라고 하신 거래요.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해석 에녹자매 갑니다. 우리의 자세,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타내셔도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 작은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큰 개가 이빨 드러내면 무섭죠. 근데 그 마음이 이제는 크지는 않은, 좀 이렇게 하찮은 것, 가짜나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대형견은 아닌 것, 소형견과 같이 크기가 작은 마음. 그렇지만 그 마음 또한 살아있는 마음이기에 강아지같이 표현하신 것. 그래서 작고 크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받은 바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이게 포인트죠. 그러한 마음이 이빨을 드러내며 공격 자세를 갖추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 물론 이제 불편한 얘기들이 있긴 있어요. 책망받기도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운 일들이 토로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돼서 회자되기도 하고 몇 년 전 건데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 누구에게 주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낸 말씀. 근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말씀을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 또 그 주님의 본 뜻을 안다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함. 하지만 이 개와 같은 자세, 이를 드러내면서 대적하는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세, 그렇기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작은 마음들마저 모두 드러나게 하시는 것. 사람 보기에는 이 정도는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작고 사소한 것, 하찮아 보이는 것도 다 고침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나의 믿음이 이렇게 하찮구나. 여전히 주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각자의 마음에 담기거나 또 담기지 못하는 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름. 즉,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덜 성장한 것이고 성장해야 될 분량, 고쳐야 될 분량이 많다는 거죠. 각자가 성장한 만큼 담길 수 있는 것. 지금 이 장대비를 지나며 이건 지금 앞에 그 영상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만 소낙비가 장대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마련해 주신 장우산을 들고 잘 지나가야 되거든요. 코스거든요. 하나의 시험 과정이거든요.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장대비를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만이 참된 것이죠.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 겉보기에는 더 믿음이 좋고 신실해 보이는데, 이런 장대비 시험이 통과될 때, 이제 본 모습을 보이게 되죠. 밑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 아직도 비워내야 할 것이 있는 것.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만큼 많이 비워진 상태. 비워져야 주님의 것을 채울 수 있죠. 만약 비우지 않고 채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섞여가지고 오염되죠. 오염된 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 상황을 회피한다는 것은 양심의 불을 끄는 것. 양심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본인의 어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하고 싶지 않죠. 받아들이는 것과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음. 비워질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비워진 후에 채워진 자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담기게 되는 것. 회피해봐야 결국은 또 나중에 또 다시 그 코스를 가야 돼요. 왜요? 그 코스를 지나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A, B, C 코스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A 코스 너무 힘들어. B 코스 해봐야 B, C를 돈 다음에 다시 A를 돌아야죠. 다 필수 코스처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 지나는 바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나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빨리 지나가는 비결이죠. 9시 29분 꿈, 이제 송원장님 꾸신 것 같아요. 꿈에 내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일어남. 꿈속의 내용입니다. 3일에 안 보이는 것이 알게 되고 집안에 포도즙이 벽에 방울방울 묻어있는 게 보임. 3일이 8살짜리 아들인데 포도즙을 먹으면서 쏟아서 벽에 묻었구나 생각함. 꽤 많이 묻어있고 닦아도 얼룩이 안 지워질 것 같음. 아이가 어딨나 찾으러 밖에 나가보니까 아이가 밖에서 집으로 오다가 나를 보면서 서서 울고 있음. 아이를 보니까 놀다가 또랑인지 눈에 빠져서 힘들게 빠져나온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무서웠는데 나를 보자 눈물이 나는 것으로 인지됨. 상처는 안 보이는데 진흙 같은 것이 왼쪽 뺨과 몸 군데군데 묻어있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할 만한 모습이죠. 꿈을 깨서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떨리기 시작함. 이건 실제예요. 주님께서 불안해하지 마라, 괜찮다, 잠잠하라 하심. 그 후에 떨리던 감정이 잠잠해짐. 박칠사님이 해석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사무엘은 천방지축이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벌레 잡는 거 좋아하고 호기심 만땅이에요. 그가 좀 그렇지, 하하하.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자기 고집으로 인해 자꾸 넘어진단다.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가 먹은 포도즙은 나의 피와 같은 것이지 그에게 능력이 되게 하는 나의 음료란다. 그런데 그가 아직 그 가치를 잘 모른다. 귀하지 않은 것이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쉽게 소홀하게. 그래서 뷔페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을 좀 먹다가 입맛에 안 맞으면 남기죠. 집에서 돈 들여서 만든 거라면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먹죠. 상한 것이 아니면. 근데 뷔페에서는 좀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버리려고 대강대강 한 입 먹고 많은 걸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귀하지 않은 거죠. 그가 나의 보혈을 먹으려고 하지만 귀하게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단다. 그래서 벽에 막 묻어있죠.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다 마시지는 못하는 것이지.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룩한 나의 보혈을 귀하게 대접하지 않은 행위가 자국을 남기게 그렇단다. 소홀히 여긴 것, 그거에 대한 어떤 표적이 남는 거죠. 나의 보혈을 낭비한 것이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없지는 않지. 그게 이제 밖에 나갔다가 넘어지고 엄마가 안 보여서 울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가 넘어지는 것이라 또랑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 그에게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 엄마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엄마가 보이지 않으니까 울겠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줄 엄마가 없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나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본인의 잘못된 것, 연약함을 발견하겠죠. 그의 마음에 맹목적인 대상으로 있던
주님, 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나에 대해 감각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시점이 필요한 것이지. 맹목적인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엄마가 예수님이 어떠시다,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해줬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주님, 그것을 이제 경험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엄마의 부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언약이가 자신의 구원자로서 나의 실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란다. 지금 꿈에서는 송 원장님의 부재를 느끼고서 온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실체를 이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게 뭔지를 조금이나마 맛보는 거죠. 그의 영이 나를 더 깊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지금 8살이라고 아까 표현됐잖아요.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가족들과 또 함께 있는 분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서 함께 잘 달려가게 되겠죠. 그에게 내가 세세히 알려줄 것이란다. 다만 그가 나의 가치, 내가 주는 보혈의 가치를 더 주의해 먹기를 바라는 것이다. 귀한 양식은 귀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수, 또 주님의 보혈, 이게 낭비되는 것을 주님이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랄까? 그런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낭비되는 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엄히 책망하시고 싫어하셔요.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긴다 하셨거든요. 그래야 그 가치를 존중받는 것이지 그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지 내가 부어준 은혜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라. 내가 이만큼 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상대방은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하다 여기거나 또는 무가치하다 여겨버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수 없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더라도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는 의미. 오히려 더 해석이 더 어렵네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은혜답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것을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언약이가 막 헤매고 엄마 없어서 울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받을 것이 아니고 나의 섭리, 사무엘의 영적 성장을 일으키려는 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어찌 두려움으로 받겠느냐. 사무엘이 한나의 곁을 떠나 홀로 나의 곁에 있었듯이 이제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젖을 땐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지죠. 그래서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언약이도 이제 나의 뜻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 언약이의 이제 영적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 사무엘이 나의 제단을 위해 섬겼듯이 언약이도 사무엘처럼 그래야 하는 것이라. 이름 따라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 나의 제단을 섬겨야 한다. 엄마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지. 사무엘아, 진정한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는,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름만 사무엘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너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단다. 모든 일에 내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단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귀히 여겼잖아요. 그것이 내가 주는 음료를 흘리지 않는 것이란다. 보혈의 음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나를 너에게 더 깊이 끌어당기는 비법이란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실까? 이런 걸 자꾸 묵상하라는 거죠. 사무엘은 이것을 잘 묵상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굉장히 다정하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시죠. 그래야 내가 너를 들어 쓸 수 있단다. 나의 귀한 아들아, 너는 나를 더 사랑해 다오.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9시 37분 환상이 보이는데 이권사님과 강권사님 두 분이
우리 집 식탁에 나란히 앉아 계시고 내가 볶음팬에 요리를 해서 쟁반 같은 곳에 부어드리는데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였고 강훈사님이 먼저 한가득 부어드리다가 환상이 끝났대요. 그래서 이 토마토는 생명과, 생명과가 토마토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생명과를 의미한다는 거죠. 강훈사님이 송원자님이 만들어낸 양식을 받아 먹을 믿음의 준비가 됨. 그래서 강훈사님에게 부어준 거죠. 맛있는 양식이 될 것, 특식. 이권사님은 아직 특식을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야 함. 그래서 환상에 아직 이권사님이 받는 모습은 안 나오죠. 또 2분 후에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집에 물컵으로 쓰는 유리컵이 싱크대 위에 오픈된 선반에 엎어져 있고 그 왼쪽에는 소주컵이 엎어져 있는데 물컵과 소주컵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소주컵이 옆으로 누워지는 것이 보임. 소주컵은 좀 작죠. 컵은 씻어 놓았지만 영롱할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음. 그래서 유리컵은 강권사님을 상징하고 소주컵은 이권사님을 상징하는데 소주컵이 넘어지는 것이 오늘 상황을 뜻하시는 것.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송원장님에게 시교의 사역이 너희 사역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시교에 출석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전해 듣고서는 이권사님 마음이 넘어지신 것. 이권사님은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계속하면서 시교회를 잘 바꿔봐야지 왜 지금 너 나가면은 나는 어떡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좀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주님 보시기에는 마음이 넘어지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컵에 차이가 있는 것은 유리컵보다 소주컵이 좀 작잖아요. 영적 성장, 즉 믿음을 이룬 것의 차이. 그래서 강호사님이 이권사님보다는 좀 많이 빨리 가시거든요. 컵이 엎어져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하명을 기다릴 때는 엎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컵이 엎어져 있는 게 주님에게 쓰임 받을 때를 기다리는 자세라는 거죠. 분량만큼 씻어졌으며 영롱한 빛이 날 만큼 씻겨져야 함. 지금 그 소주컵이 씻겨지긴 했지만은 영롱할 만큼 깨끗이 씻어지진 않았다고 나오죠. 이권사님에게 6월 2일 새벽 3시 47분에 이어서 주신 말씀.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아까 소주컵이 이렇게 쓰러졌죠, 옆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쓰러진 거래요. 내 말씀 앞에 겸손치 못해서이며,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뜻을 나타내셨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와서 시교에 네가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주님의 뜻이 맞냐. 이러면서 주님의 뜻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며느리 송원장님이 시교에 출석을 그만한 것을.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자세이고 이것이 내 안에 인본적인 사상으로 인해 나를 대적하는 것이란다. 인본적인 사상. 아무리 그래도 같이 다녀야지 왜 너가 먼저 그만둬버리면 남는 나는 뭐냐 이런 마음이죠. 그런 것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왜? 주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받지 못함으로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스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를 돌아보아라. 내 안에 이러한 사상이 많이 있느니라. 인본적인 사상이요.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것이 다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여라. 어떤 말씀하셔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어떤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할 자세의 마음 준비를 하라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먼저니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끌어가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는 그 마음, 모든 말씀을 주님 뜻으로 받는 마음을 준비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주님 뜻이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뜻,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뜻.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 지금 시교의 사건 벌어지면서 송원자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에 이권사님도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과정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그 훈련이 시작되는 단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각자의 성장에 맞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기에 시교회와의 분쟁 사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딸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연단 통과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의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이 두 번째 연단 이후에 세 번째 연단까지 그것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나 본인의 원함보다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송 원장님이 그 통로 역할을 했는데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모두에게 송 원장님이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 것.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본인이 원함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통해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 번째 연단 전까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이제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주님의 기업이지만 나의 기업이라고 하신 것. 그래서 나의 기업은 송 원장님의 기업. 기업체의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 원장님의 기업이라고도 하신 거예요. 나라는 통로를 통해 대기업을 세우시는 것. 여기서 대기업은 이긴 자, 익은 열매를 만드는 사역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주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배우라고 모델로 세우신 것. 송 원장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배우는 자가 에녹 한 명이고, 앞에서 이제 완덕에 이르기를 소망하라 그랬을 때, 이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아닐까 싶어요. 겸손히 배우는 자가 에녹 한 명이고, 겸손히 배우고 따랐기에,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엄마 뒤를 바로 따라오게 된 것. 그래서 굉장히 영적 성장으로 보면 아주 늦었었는데, 나이도 어리고 늦었었는데,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어 갑니다. 무조건 순종, 주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해주는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수용했기 때문에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몇 년 지켜보면서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얻어간 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하신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 거, 송 원장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아갔다는 뜻,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즉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 그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원리. 입금을 받아왔기에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주님의 의지를 받으시고 응하는 마음에 따라 이끌겠다고 하심.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제안하시고 못 받아들이면 못 가든지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무리바 생수를 본인의 의지로 마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를 통해 거저 마셨기 때문에 좀 쉽게 이렇게 받게 됐다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주님과 1대1로 단독자로서 그런 축복의 리비디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은 거저 마시듯이 얻어먹듯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의지를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의지를 보이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죠.